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만져주심이라는 게 뭐 특별한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터치란 단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바라만 보셨다거나 좋은 말씀 몇 마디 하고 보낸 게 아니라 만져주셨다. 이게 참 좋아요. 근데 그냥 만져준 게 아니고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 만난 아이들은 천하의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는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날의 그 아이들이 정말 평생 넘치는 행복으로 살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봐요. 근데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엄청 화를 내셨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indignant 또는 displeased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셨다 마음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노하시다, 분노하시다, 화를 내시다 이런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 보고 저리 가라고 야단친 거예요. 애들은 가 그런 거였죠. 그런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안고 저희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미국 뉴스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려다가 붙잡히는 사람들이 10여 년 전만 해도 주로 성인 남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단위로 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붙잡힌 가족들 가운데 부모와 헤어졌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나누어져 수용되는데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명 목숨을 잃어서 미국의 국가 차원의 양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만행으로 아이들입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호주에서 모슬렘 사원에 폭탄 테러로 수십여 명이 죽게 나니까 스리랑카의 기독교 교회에 또 모슬렘 사람들이 또 폭탄을 터뜨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모슬렘도 죽고 기독교인도 계속 죽어가는데, 그런데 어느 나라나 시리아 내전에서 특별히 본 거지만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많이 피해보는 게 아이들과 여자들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에 미국의 큰 문제가 아동학대 문제와 더불어서 아동들, 청소년들을 성도구화하고 성매매 도구로 쓰는 끔찍한 현실들이에요. 이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벼락맞을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잔악한 인간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 보면 우리 교회 안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도전이에요. 동네 유명한 분들이나 세상에 잘 알려진 분들이 교회 오면 교인들이 미리부터 알려줘요. 목사님 이번 주 누구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면 얼굴들이 그냥 환해가지고 그 사람 왔다고 저한테 목사님 이분은 오늘 꼭 목사님 인사하시고.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목하면서 교인들이 목사님 동네 꼬마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바빠 죽겠는데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기도받으러 오는 것 달갑지 않다는 거 상식적인 일입니다. 제가 97년도니까 39살 때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틀란타 갔는데 거기 이제 금불이라고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 식당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버케드 쪽에 큰 식당을 오픈했는데 그날 주지사도 오고 뭐 동네 삐까번쩍하는 사람이 다 왔는데 제가 간지 얼마 안 돼가고 거기를 우리 장로님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었어요. 이제 멀쑥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람들을 소개시키면서 너무나 흥분된 모습으로 어느 분을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 이 사람이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사람이고 보석상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근데 제가 지금 같으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세요. 저는 언제나 한번 타볼 수 없을까요? 뭐 이럴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목회 그 생존의 수단이 조금 비겁하면 오래 산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생존 수단이에요. 39이었어요 그때는. 39. 그때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멀쑥멀쑥 삐죽거리고 있는 어설픈 꼬다는 보리자루인데 그때 이제 내가 자존심이 확 올라온 거예요. 장로님, 이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이런 걸 소개하시지 자가용 비행기가 어쩌고 이런 걸 왜 소개하십니까? 그 이후로 자가용 비행기 있는 분은 아무도 나한테 소개받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막 뜨는 때예요. 뜨는 때. 근데 이게 헌금도 못 내는 애들 데리고 오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5명에 5천 명 먹였다 그러면 성인 남성들이, 그러니까 숫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니까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이 소홀함을 받지 않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나라의 역할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상식으로 교회에서도 환영하는 사람들이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필요가 있고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별 볼 일 없고 돈도 별로 없어 헌금 내기도 쉽지 않고 별로 도움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교회에서는 용납하고 환영하라는 말입니다. 저도 목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기준과 목회에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잣대가 있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고 도움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같이 바쁜 교회에는 특별히 뭘 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하고 헌금도 착착 엄청 열심히 내고 무슨 설교에도 무조건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셨을까 생각해봤어요. 답이 너무 간단히 나와요. 저도 애들이 좋은데 예수님이 오죽 좋으셨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아이들, 내 자식들은 말할 것도. 전 특별히 교회에서 좀 이렇게 집에서 사고 치거나 엄마 아빠 속색인 애들 보면 일부러 더 내 언행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손안 목자가 돼요. 나는 일부러. 왜? 제 마음은 딴 게, 야,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네가 환영받아야 된다. 학교에서, 집안에서, 세상에서 천덕꾸리라도 교회에서만큼은 You are welcome here. 이걸 얘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아마 제자들이 아이들 오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셨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면 나중에 제자들만 불러놓고 한마디 하실 거예요. 야, 애들이 오게 하고 니들이 가라 이놈들아 그랬을 거예요. 니들이 가라 이놈들아 그랬을 거예요. 난 얘들이 좋다 그랬을 거예요. 로버트 콜즈라고 하버드에서 아동심리학 했던 분이, 가르치던 분이 The Spiritual Life of Children, 어린이들의 영성이라는 책을 냈어요.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기도가 여러가 모아있는데 몇 개만 뽑아드리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동생이 눈을 찌르. 하나님 부인 이름은 왜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을 쓰실 때 결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좀 심각한 것도 하나 있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이렇게 썼어요. 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썼어요. 네? 예수님의 아이들을 이러니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순수하고 순전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이네요. 이제 연세 많은 남자들만 모시고 큐티를 했어요. 사실은 그동안 제 주장은 연세 많은 남자들은 큐티에 가망이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이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가망이 있다 하셔서 모였는데, 제가 날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만나고 느낀 게 80 넘으셔도 어린아이시구나. 마음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80이 가까워도 남자들이라고 해도 예수님 만나고 만져지고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는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거나. 아이고, 제가 어저께 그냥 결혼한다는 젊은이들 결혼 상담하다가 신부감이 우는 바람에 같이 울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나 울면 안 되는데 너 때문에 울었다. 오늘 다 파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는 다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만져주신 마음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들도 큐티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 손에 만져주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솔직해서 좋아요. 지하철 안에서 아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떠들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람들에게 민망하니까 조용해야지 그랬어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지?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받아야 세상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옛날 얘기하지만 내가 오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밑바닥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달 한국에 갔을 때 제 고향교회를 들렸는데, 제가 1973년도 미국에 왔으니까 46년 만에, 그동안 좀 다니기도 했지만 46년 전에 떠났던 교회예요. 근데 옛 친구들, 선배들 그대로예요. 그 추억, 그 사랑의 기억들이 오늘의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을 집에 던져놓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교회 사람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나 기웃기웃거렸어요. 성가대 모임 기웃기웃거리면 야 들어와라 그러고 먹던 밥 반 나눠주고, 청년부 형들 모이면 기웃기웃거리면 수박 먹다가 잘라서 주고 그랬어요. 아무데나 껴서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를 따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참 신기해. 가난할 때인데 더 잘나눴던 것 같아요. 야 종호야 와라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함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준 모든 선생님들, 선배들, 친구들, 목사님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정말 오늘 나의 나됨은 바울이 말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준 교회의 사랑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제 고향교회 사찰을 하시던 한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저는 지금도 그 장로님은 맨날 웃으셨던 것 같아요. 절에 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항상 웃고 계셨고, 근데 이름은 밝힐 수 없는 강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여러 조건으로 여자가 좋아하기 어려운 우리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 형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그분이 부르는 노래는 딱 하나였어요. 내 양말 빵꾸 났네.
빵꾸나 내 양말, 빵꾸가 안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지,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물어봤더니 그 형님도 장가 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신성님이라 계신 노천현 선생님인데, 언제 가도 겨울에 가면 연탄 떼가지고 구들장 따뜻하게 놓고 담요 깔아서 발 집어넣게 하고 꼭 저녁 먹여 보내고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강신재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그 사택이 항상 열려 있었어가지고, 저희 집은 열리면 안 되지만 옛날 우리 목사님 사택은 열려 있었어요.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당당하게 사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후나 20년 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다가 나의 오늘은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받은 사랑으로 가능했다, 이거 우리 교회 성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공한 교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의 사명은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크게는 나라에서 그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는 꼭 나이가 어려서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기 어려운 연약한 모든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지키는 것이 가정, 교회, 나라의 사명인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어른들은 그들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않을 때에만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이 만져지기를 갈망하는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들이 있는데 물과 불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해치는 아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산에 있다 산상 체험하고 내려오시니까 아버지가 와서 믿음이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애걸은 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 여자 있잖아요. 병 걸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밥상에 있던 거, 유대인들이 먹던 거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퇴하고 가야 되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천하에 못 봤다 그래요. 그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모두 자식들 병 고치려고 예수님 찾아온 부모들이 이야기해요. 정말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만져짐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아픔, 이 교회가 알아야 되고 교인들이 알아야 되고, 제가 지난주 목회성에 들은 목사도 그거 방해나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요즘 그 생각에 내가 방해나 하지 말아야겠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가 방해나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불행한 건 교회가 때로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만드는 문제 무슨 재주로 교회가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정에서 해결할 재간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 만져짐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고 찾아오는 거죠. 쓸모없는 것 같고 돈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야단쳐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관한 겁니다. 세상적인 자격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것은 걸림돌 역할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의 걸림돌 역할을 지금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목사 노릇도 오래 했지만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받든다는 것은 섬기고 모신다는 뜻이 아니라 receive,
영어로 번역하면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을 시작되지 않는 건데, 교회에서 사람을 받아들여야 막지 말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전도가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아이들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서 안겨할 품은 예수님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계속 말씀 묵상하세요. 큐티하시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갈 것도 예수님 품이에요. 저는 새벽에 우리 교회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마다 저희들의 생각과 뜻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발걸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삶이라는 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식을 누릴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행복하게 원한다면, 주님께 안기움 받고 안수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축복 안수기도 할 때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예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니까 우리는 말해주고 또 들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랑이 죽은 사람도 만져서 살리고 포기된 인간도 만져서 일으켜준 능력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어 사람을 전도하는 게 그냥 야 교회만 와라, 야 교회 같이 가자,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세게 기도했더니 뒤집어졌다 이게 아니라 교회 오다 보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파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의 파괴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파하고 미워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사랑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목회성에 제가 쓴 내용이에요. 어린이가 입기 좋은 옷은 비싼 것이 아니라 입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옷이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집은 깨끗한 집이 아니라 마음대로 장난할 수 있는 집이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가정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이해하고 감싸주는 가정이다. 어린이가 다니기 좋은 학교는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쟁마당이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마당이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지식과 물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꿈꾸기 좋은 세상이다. 누가 썼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냥 어서 받은 건데 어린이날을 축하함이라고 쓴 글이에요.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노경선 박사라고 계세요. 그분이 한국 의사들이 선정한 최고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상담가예요. 청소년 상담가인데, 그분이 오래전에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책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옛날 부인이 워낙 그 유명한 음악가라서 많이 다니는 바람에 애들 어릴 때부터 노 박사가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 관심은 아이 잘 키우는 거라고 항상 아이들을 키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인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부모들에게 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아름다운 꽃이 되게 이름을 불러주라는 것이죠. 그냥 이거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공부 잘했냐 이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 이름을 불러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만드셨다는 말이 그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셨다. 마더 데레사가 사랑의 성스러운 제목으로 가정에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썼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은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주는 일보다는 쉽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곳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니까요. 가정은 이걸 왜 존재하죠? 세상에 나가서는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아도 집에 오면 I love you, we love you,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You are still lovable, 너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이 말 해주는 거예요. 가정마다 문제가 하나씩 다 있고 애들 한 놈씩 부모 속썩기는 다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도 보면요, 못돼 먹은 부모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어느 분들이 아들이나 딸 얘기를 막 해요. 야, 참 훌륭한 자녀를 두셨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이 아이 하나냐? 그러면 아니래, 둘 더 있대요. 근데 둘 더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걔네들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자랑할 게 없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얘기하자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나? 아니에요. 둘이 더 있더라고요. 둘이. 근데 물어보면 할 말이 없대요. 왜 할 말이 없어요? 같은 자식인데. 목사님, 이 우리 사고치는 둘째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제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교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는다, 예수님이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우리가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나도 너 사랑한다. 교회가 그럴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어느 대기업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집에 조용히 쉬면서 책이라도 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모처럼 아버지가 집에 오니까 아들이 졸라가지고 부인이 난리를 쳐서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갔다 와서 그날 밤 그 아빠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아들과 노느라고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이렇게 썼어요. 아들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아빠와 낚시를 했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진짜 뭐가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노래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먼저 사랑받아야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부터. 하나님 사랑 먼저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살아갈수록, 세상을 알아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이 기억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원망, 상처와 후회를 찾아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정,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희망과 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직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희망을 줘야 돼요. 조금 있으면 졸업 시즌이 되는데 오래전에 미국 연방대법관 중 현재 흑인 유일한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가 서던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 법대 졸업식 축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평범한 자기 경험을 나누는데 제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축사 내용을 줄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파티에 가자고 할 때 가고 싶어도 공부 때문에 참아했던 날들이 많았죠. 돈도 없고 힘들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이루려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 희생을 감수하며 노력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사회라는 신뢰가 내게는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흑인 가정에 태어나 예일대 법대에 입학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흑인이 무슨 변호사가 되냐, 적당한 직장 잡아서 돈이나 벌라고 비웃었습니다. 예일대학 법대를 졸업했어도 흑인인 제게는 좋은 직장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직장에서 퇴짜 맞은 편지들을 저는 제 지하실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 사람들이 기껏 그 정도 그 직장을 잡으려 고생하며 공부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어렵게 200불짜리 중고차 하나를 샀는데 아파트에서 폐차인 줄 알고 토행을 해갔을 땐 정말 세상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희생을 강요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꿈을 실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국 사회를 만든 일에 저는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멀쩡한 아이들 기죽여서 인생 어둡게 만드는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과 소망, 사랑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부모의 책임이죠. 여원에슬레 어머니 수잔나가 19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가난한 목사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며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런 어머니의 교훈을 받은 웨슬리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을 키워주는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